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라는 그 기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죄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거는 내가 남자 여자를 인식하기 전부터 나는 출생부터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마귀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불순종의 죄.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가 온 세상에 미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라고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방금 놀란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놀랬거든요. 방금 놀란 사람은 회개하시오. 나는 안 놀랬는데. 아휴, 내가 진정하고 있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죄는 불순종의 죄. 그 죄를 아담이 지었던 죄가 이 세상에 미쳤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100% 다 지켜서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의 죄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아니면은 네가 부정하느냐, 불신앙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신약 교회에서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회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에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또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와 때, 기한이 우리에게는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걸 내가 붙잡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3번 아니라 그 이상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3번 아니라 30번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가 붙잡으면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내게는 아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에 벼를 심었는데 논에 물이 막 넘쳐나고 막 그 잠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자기 그 밭에 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풀이 자라나고 물이 없대요. 자기 논에는. 그래가지고 논에 물대로 간다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다 지금 잠겨서 지금 난리인데 그 무슨 논에 물이 없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오다 보니까는 방천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뚝이 터져버린 거죠. 그게 물이 고이지 않고 싹 빠져버려요. 근데 진짜 농부는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고를 내가지고 물을 싹 빠지게 하고, 그 다음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물고를 막아서 자기 논에 항상 벼에 물이 잠기게, 그래야 풀이 안 자란답니다. 물이 항상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풀이 안 자라고 벼만 자라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분은 농사의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가서 한참 후에 가보니까는 다른 사람 논에는 넘실넘실되고 풀이 안 자라고 벼만 자라고 자기 논에는 풀 자라고 아무 메말라 있더래요.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철에 그래가지고 물을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다른 논밭에는 다 물이 넘실대고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뚝을 틀 때는 트고 막을 때는 막고 해서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벼만 자라고 다른 그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참 관리를 잘하니까 벼가 잘 자라는데, 우리 밭에 냅둬 버리니까 무관심하고 신경 안 써버리니까는 물이 하나도 없고 풀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풀밭이 자라고, 풀밭이 자라면 뱀도 돌아다니고 병충해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논밭이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망가져버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옥토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는 것은 옥토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꾼다 이 말이죠. 가꿉니다.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물꼬를 터야 될 때가 있고 물꼬를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 신, 혹시 그 영상 되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보여줬는데,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그림 형상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은 독특한 게 앞에만 머리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보편 사람들은 뒤에가 머리가 있고 앞에가 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대머리가 안 돼봤어도 우리가 보면은 뒤에가 머리가 있고 앞머리는 점점 벗어지잖아요. 근데 저거는 앞에만 머리가 뒤에가 없어요. 저 의미는 뭐냐면은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만 잡을 수 있지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민둥머리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저 형상이 그 이탈리아에 어디 가게 되면은 그 동상이 있다고 해서 누가 블로그에 그 올려놓은 걸 내가 봤는데, 예, 됐어요,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봤는데, 여러분이 그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한번 저 형상을 한번 찾아서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보여주라니까요, 저거. 그 기회의식은 앞벨도 머리를 지나갈 때도 확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반면에 크로노스라는 말도 있어요.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나볼레오 TV 보셨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보신 분? 잊어버렸죠? 봤지만 잊어버렸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볼레오 TV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적이 있는데, 똑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남녀노소를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 거,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일 저랑 그 차 한잔 마시죠. 시간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 두 사람만 가진 특별한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만드는 거죠. 특별한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회는 시간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걸 붙잡아내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몇 번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비가 그치면 물꼬를 막아서 내 논에 항상 물이 머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항상 머무르도록 물꼬를 틀 때는 트고 은혜를 받을 때는 받고 또 막아서 잘 가꿀 때는 가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 잘 못 짓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자라지를 않아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가만 내버려 두면 자라지를 않아요. 가꾸어야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거 30년 지나면 저절로 알아집니까? 안 알아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거 30년 그대로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왜냐하면 다만 불편하지 않을 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뿐이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것뿐이죠. 모르는 것은 여전한 것이죠.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나를 팍 붙잡는 거죠. 저는 제가 수련회를 맨 처음에 참석할 때 1983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처음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있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제가 수련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은혜는 받고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기쁨 있고 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83년도에 휴학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는 진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8월 첫 주에 월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또 어른 예배,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 제사였어요.
우리 아버지 제사가 그때 일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나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이나 또 사촌간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정작 우리 아버지 제사잖아요. 나하고 누나는 안 와, 여자는 이제 우선 뭐 안 와도 괜찮아요. 여자들은 절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남자잖아요. 제가 아들이고 우리 형이 있기는 있지만은 형하고 나하고.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밖에서 멀리 그때 2층 집에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잔치집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제사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들어가니까 9시가 넘었죠. 한 10시 가까이 됐죠. 들어갈 때, 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지냈지만은 깝깝해요. 이제 들어갈 때. 그래서 대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핍박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니면 핍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대문을 잡고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가문을 뭘로 보고 핍박이 그래요.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뭐 백발백중 내 맘대로 다 되나요? 딱 들어갔어요. 작은 아버지랑 우리 사촌 형도 형제가 나오셔서 작은 아버지 인사하고 그랬더니 너 좀 앉아봐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훈계를 들었어요. 너는 네 애비도 없이 네 뱃속에서 네 아버지가 먼저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애비 없이 네가 하나님만 먼저 없어. 네가 뭐 이놈의 뭐 빌어먹을 놈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되고 10시 되고 11시 되고 그러니까 또 12시 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절 안 하고 그 제사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 또 불러요. 또 작은아버지가 하라고. 저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하고 내가 그러니 그때 말하니까 진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날이 여름이니까 편상 그 2층 집에 앞에 좀 그 베란다처럼 있잖아요. 넓게 편상이 있어서 평상에서 저는 잠을 잤어요. 저녁을 잤어요. 집에도 방에도 안 들어갔어요. 형제가 데리고 막 그러니까 방에도 안 들어가고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새벽녘까지 그냥 밖에가 있었어요. 외롭고 아무튼 가면 핍박하고 뭐라고 또 음식 같이 먹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밖에서 평상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새벽녘에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제 꿈은 제 개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편적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거 별로 좀 믿질 않지만은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이 또 좀 기분 좋은 꿈이 있고 기분이 찝찝한 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고 나를 물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걸음도 잘 처지도 않아요. 여러분 꿈속에서는 다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뱀이 나를 물라고 그러니 아름들이 이렇게 구렁이 같아 이렇게 큰 게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물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잡히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힘쓰니까 보니까는 새벽녘에 이슬 맞고 그 평상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 한 5시쯤에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무렵에 일어났어요.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지만 무서웠어요. 꿈이. 그러지만은 한 6시 좀 1시간도 되게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속이 안 좋아서 하여튼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누나가 나왔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저희 누나잖아요. 누나가 왔어요. 그래서만은 누나 나 엄청나게 안 좋은 꿈 꿨어. 그때 무슨 꿈 꿨냐 그래서 이런 꿨다는 게 나도 그런 꿈 꿨는데 우리 누나의 꿈은 뭐냐면은 호리병 같이 생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생긴 뱀이 누나를 또 이렇게 막 그 위협하고 하는 뭐 내 꿈은 아니었겠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기억한 것은 호리병처럼 생긴 이렇게 아롱아롱하는 생긴 이 3개가 생긴 그 호리병 같이 생긴 뱀이 예쁘게 생겼대요. 뱀이. 근데 막 물라 그러니까 자기도 막 도망 다녔대요. 그 꿈을 꾸니까 둘이 새피가 돋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누나 나 아무래도 수련회 오늘부터 가야 되려나 봐. 그래 그럼 수련회 가자. 그래서 다른 일 다 못하고 얘기하고
그날 그냥 아침에 챙겨가지고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냥 수련회를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983년 여름 수련회 8월 첫 주에 처음 제가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몸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정말 물론 그 전에도 은혜도 받고 했지만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이 찬송 3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3절 나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수련회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수련회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수련회 얘기 나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참석하는 횟수를 대략 세어보니까는 150번 이상 한 20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0번에서 200번 정도 지금까지 수련회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의 힘은 수련회 집중적으로 3박 4일 동안 혹은 2박 3일, 옛날엔 4박 5일도 했고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던 것과 매일 새벽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새벽에 기도하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저의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특별히 팍 해서 뭘 배워가지고 터득해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저도 학생 때 똑같은 삶 속에서 때론 제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좋은 시간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수련회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우리 학생 수련회 그리고 목회자 수련회 한 번도 빼지 않고 수련을 다 참석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어떤 영적인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자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이것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정말 주 안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참석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1순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걸 뒤로 후순위로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종도를 보내서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왕께서 임금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바빠.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밭에다가 제때제때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라. 아니 그 혼인잔치가 맨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참석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왕께서 초청했나이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5겨리란 말은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한 겨리라고 그래요.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수레나 또는 쟁기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5개, 10마리, 소 10마리를 샀어요. 소 10마리를 사왔다는 꽤 그래도 돈이 있고 임금과 친분을 가지고 살 정도 되니까 꽤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 5겨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 내가 못 간다라고 전해라. 또 한 사람에게 세 번째 또 사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혼인잔치에 갔으니
아들의 혼인잔치, 내 혼인잔치에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라고 말해라. 내 일로 바쁘죠. 내 혼인잔치 때문에. 그래서 종들이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해라. 그리고 내 잔치상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길 네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내 혼인 잔치상에 초청을 해라. 이렇게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전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다 타당성이 있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약속, 세상 여행, 또 세상의 이런 것들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리면 어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을 네가 소홀히 하게 되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더딜까? 나도 신앙이 좀 쑥쑥 자라고 뭔가 막 열심을 내고 싶은데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왜 신앙이 더딜까? 그렇게 끝까지 다름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각자 사람마다 다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 일로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로 너무 바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청년 보고 너는 왜 자꾸 11시에 뵀는데 그걸 못 나오냐 그랬더니 오전에 자야 된대요. 그리고 오후에 일어난대요. 야, 오전 내내 자고 오후 일어나, 그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웃으면 알겠습니다. 넌 부활이지. 오전 내내 자고 오후에 일어난 사람, 12시 이후로 넘어간 사람은 부활입니다.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깬 거예요. 거의 수준이. 근데 너 저녁에 뭐 하는데? 말도 마십시오. 그래요. 새벽 5시, 6시까지 게임하다가 토 끼는 데가 그때 잔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비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예비일 날, 안식일 예비일은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안식일 예비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예비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힘은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다 써버리고 새벽녘까지 천하자고 못 일어나요. 새벽 5, 6시까지 그 게임하고 눈이 파리자고 자고 그러면요 11시 예배 못 옵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 5시 되면 앰뷸런스 차가 바쁘대요. 왱왱왱왱왱 앰뷸런스 차가 바쁘대요. 라스베가스 새벽 5시, 4시, 5시면 바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퍼가지고 혈압으로 고개 떨어고 쓰러진 사람이 카지노에 있대요. 그러면 연락하면 왱왱 떠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카지노에 가고 도박하고 처음에 번 것 같지만 새벽에 다 아프잖아요. 도박하고 돈 딴 사람은 내가 딱 한 사람 봤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도박에서 돈 딴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땅도 사고 막 그렇게
한 사람 봤습니다. 근데 도박을 하더라도 절대 철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박을 하다 돈 버는데 그건 안 알려줘요. 목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박에서 돈 딴 사람은 못 봤고, 주식에서 돈 벌었던 사람 딱 한 사람 봤고 못 봤어요. 근데 도박이나 뭐든지 간에 돈을 딸 수 없는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딱 버리면은 도박을 그래도 안 좋은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카지노에 가서 새벽 4시 정도 되면 다 푸고 난 다음에는 혈압이 올라서 뒷골 잡고 쓰러진 사람들 웽웽웽 떠가지고 가는데 매일 그런답니다.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좀 투자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또 게으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모든 게 가장 게으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관심. 나그네 상관없어. 너희들은 아는 것이다. 무관심.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무관심. 영적인 일에 무관심,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이게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세상을 향한 너무 많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세상 일로 그러므로 너무 바빠요.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을 내고 싶지만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나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여러분들의 각자 해당하는 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붙들어매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존 버년이 쓴 베스트셀러가 된, 여기도 보면은 그 성도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그 주인공이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혹을 합니까? 옆에 곧 따라다니면서 미혹합니다. 끝까지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것들이 언제 떨어지냐면은 천국문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미혹을 합니다. 근데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싱한 것들입니다. 세상인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내가 사도가 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내가 사도된 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영혼이 꼭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의 노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앙 생활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신앙 생활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극과 극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쁨에도 한계가 있고 고통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 범위 안에서 누리도록 정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 들을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볼 수 없어요. 또 너무 큰 것, 너무 작은 것 볼 수 없어요. 적당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비극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심판을 맞이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형벌인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고통, 거기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의 형벌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이거는 정말 돌 하나와 같이 아무 보잘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형벌도 끝이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사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손주들과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 그러나 내 가족 중 하나라도 사망의 형벌을 받고 나는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형벌을 받으러 끌려가는 것을 본다면 무엇을 일컬어서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꼭 바로 지금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